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혼에게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에서 즐거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40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또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라고 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왕이 오시니까 그 길을 앞서 예비하고 왕이 하시는 그 일에 거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골짜기가 이렇게 밑으로 쭉 파져 있는데 그것이 메워진다는 말이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히려 높은 산은 깎여서 예,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고르지 못한 것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대로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평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예비된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까 누구의 영광이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사람 가운데 나타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자, 다시 이사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아들에 대해서 이사야 42장은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는 자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은 종이라고 하면은 이제 계급, 상하 관계를 이제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 성자 예수님을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더 귀하고 우등하고 역시 아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거나 열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종의 개념과 이미지가 주인과 하인, 높은 자와 낮은 자라는 개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42장에서 말하는 그 종은 하나님 간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종이 의미하는 바는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직을 말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그 아들이 함에 있어서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부른 자에게 대해서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그 신뢰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에게 무엇을 준다? 하나님의 영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자기 스스로 일을 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일을 수행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아버지의 일이 완전하게 되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되도록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정의를 베푼다 해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정의라는 뜻에 앞서서 판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권리와 권리의 결정, 그리고 보상이나 처벌의 지정에 대한 관련한 판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방을 판단한다, 이방을 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심판 그 자체가 곧 멸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심판은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심판의 기본값은 멸망이긴 하죠. 자, 우리 2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한다고 합니까? 그는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일을 하나 해놓고 그걸 가지고 막 자랑을 해대고 으스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사야 4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지난번 아주 오래전에 금요일에 한번 살펴보았죠. 그때 이제 무슨 일로 살펴봤습니까? 그때는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같이 이사야 42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는 그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는데 마태가 그 일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사야 42장 2절에서 3절 본문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병자 고친 것으로 떠벌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자 하나를 고쳐놓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놓고 야 가서 이거 내가 고쳤다고 그래, 다들 알려줘,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손이 고쳐졌다고 다 말하고 다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고쳤다고 하지 마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병 고치는 그것을 놀라운 것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병이나 고쳐주려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신 목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때도 살펴보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상한 갈대, 우리 아까 방금도 찬양했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것이 나 상한 갈대 같은 나,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막 멸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계속 살려두시는가 보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한 갈대가 뭐였습니까? 상한 갈대. 상한 갈대는 우리 신구약 66권에서 딱 4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검색 기능 켜셔가지고 성경에서 상한 갈대를 찾아보십시오. 딱 4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오냐? 열왕기 하에 한번 나오고 이사야서에 2번 나오고 마태복음에, 우리가 방금 말한 마태복음에 한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상한 갈대란 말은 희귀한 단어이고
따라서 그 뜻이 다양할 수 없습니다. 다 네 가지가 다 하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 36장 6절 말씀.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사야가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냥 그대로 전하죠. 뭐라고 합니까? 상한 갈대가 뭐라고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네가 그 상한 갈대 같은 그 애굽을 의지하면 결국 그 갈대에 손이 찔리잖아. 그것처럼 애굽 왕에게 너 당할 거야.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 갈대가 무엇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42장 문맥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까? 42장 문맥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이방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방에 대한 심판. 이방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한 갈대가 애굽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과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이방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을 받게 하는 것이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한 갈대 하나 뚝 껐는 것, 꺼져가는 등불, 불도 꺼져가는 등불, 그러니까 얼마나 화력이 없는 거죠. 그거를 꺼버리는 그 정도의, 사실 그 정도의 일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판단하고 정의를 베푸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업이 아닌 거예요. 애굽 상한 갈대 그거 쉽게 꺾어버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꺼져가는 등불 그것도 내가 그냥 꺼버리지 않을 거야.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려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애굽이 불쌍해서?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처분하는 것이 너무나 별것 아니고 쉬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심판에서 예외시키거나 열애를 시켜주거나 특별한 취급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진실되게 그 이방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도 보면 그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성실하게 정의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들이 여호와의 종이 주는 교훈을 앙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들이 여호와의 종이 주는 교훈을 앙망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섬들은 섬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닌 섬이 여호와의 그 종이 주는 교훈을 앙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교훈을 섬이 막 바란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섬들에 사는 사람들을 이사야가 등장시켰을까요? 자, 섬들이 여호와를 찬양한다, 또는 섬들이 그를 앙망한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이제 생각이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다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바다를 앞에 보고 있고 나는 이제 해변에 서 있는 거예요. 바다를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바다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렇죠? 바다 이편, 해변 이쪽은 내가 서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바다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바다 안에서 막 사람들이 먹고 자고 막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자가 배를 타고 나가 보니까 사면이 온통 바다로 둘러싸인 그런 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만 땅인 줄 알았는데, 여기만 땅이고 여기만 사람이 사는 줄 알았는데, 저기는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았는데 저 바다에 나가 보니까 사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인 그런 섬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해변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서 저기는 사람이 없겠구나, 저기 가면 죽겠구나 그랬는데 간혹 바다 한가운데에 땅이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 섬에 사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섬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사람은 모두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사람들 다 하고 샅샅이 찾아서 섬들에 있는 사람들까지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사람은 전부가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런 데 사는 사람들까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섬 사람들이 주의 종의 교훈을 바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의 교훈을 바라는데 심지어 섬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주의 종을 알고 그 교훈을 바란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무시할 수 있잖아요,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사야는 섬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까지 여호와의 교훈을 앙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의로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짜다크라고 하는데 그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을 보호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을 세워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 해요? 뭐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종이 이방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이방을 심판하시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철저하고 완벽하고 진실되게 그 이방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는 겁니다. 언약, 약속,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종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빛이 나오죠? 흑암 가운데에 빛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가 어디서 인용했냐면 이사야 9장,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라는 땅이 있어요. 갈릴리 아시죠? 갈릴리,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땅들, 그 땅을 갈릴리 땅이라 그러는데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기는 하지만 이방 사람들하고 너무나
가깝게 지내서 그냥 이방 땅이라고 해도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땅을 갈릴리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그 갈릴리, 나사렛.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방은 그냥 어두움이라는 겁니다. 이방은 암흑이라는 거예요. 왜 어둠과 암흑입니까? 이방이 왜 어둠과 암흑이죠? 거기도 해가 비치는데. 이방이 어둠이고 암흑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방 땅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땅. 그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라서 그 인생을 깜깜하게 사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인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그런데 빛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종을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당연히 지옥 가야 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종을 그들에게 빛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얼마나 자기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지 그 아들을 보며 항상 기쁘고 즐거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에 보내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7절이죠.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니 목사님, 아까 전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사야는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이가 병자를 고쳐주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네, 그렇죠? 이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그러면 눈에 아무런 이상도 없는 우리들은 이 성경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네. 지금 나는 맹인이 아니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 잘 접어주었다가 언젠가 내가 시력을 잃게 되거든. 그때 적용해야지 하고 그 부분을 넘어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맹인인 것과 예수님이 그 맹인이 된 것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맹인이 많다고 걱정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귀가 먹고 눈이 감긴 사람이 부지기수여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할까 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는 본다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지만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맹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귀를 열어놓고 듣고는 있지만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귀머거리다. 실제 육신의 귀머거리와 맹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귀머거리와 맹인이라는 그런 문제에 그들이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본질적으로 영적인 맹인, 영적인 귀머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현실에서 육체적 맹인과 귀머거리 문제를 같이 고쳐주시면서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그 예수를 통해서 해결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육체가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나는 맹인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패스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맹인된 부분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나의 영의 눈이 뜨이게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육체의 병이 낫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소품인 거예요. 소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없는 상태로 잘 깨닫게 되면 그게 더 좋습니다. 물론 소품을 가지고 깨달으면 그것도 제 깨달음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충직한 종 예수님은 이방인의 한 빗줄기가 되셔서 그들의 감긴 눈과 감옥과 흑암에 앉은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충직한 종,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지옥 멸망길로 가야 하는 그 이방에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니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이사야가 오리라 예언한 그 하나님의 종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흑암에 살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방에 빛을 비추는 그 당신의 일에 우리 교회를 함께 하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믿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충직하게 순종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을 그 일에 부르시면 여러분들도 충직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무한한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